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할까요? 오후에도 여전히 빛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여전히 빛나십니다. 오후에도 여전히 빛나십니다. 오후에도 여전히 빛나십니다. 네, 밖에 있는 태양보다 더 빛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빛을 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또 예수님의 비춰진 빛으로 말미암아 더 깨끗하게 더 빛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항상 마지막에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설교 제목을 정하는 겁니다. 설교 제목을 항상 마지막에 정하는데요, 설교 제목을 저는 정할 때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하고 정합니다. 오늘 본 설교 제목 고심한 것 같은가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 있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거기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너무 뻔한 제목입니다. 그 독창성도 보이지 않고 신선함도 보이지 않고 새로움도 보이지 않는 그 제목인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 뻔한 진리 이야기는 진리이지만 질린다. 네, 너무 뻔한 진리의 이야기는 진리이지만 질린다. PPT 있는데, 기독교에서요 사랑,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진리도록 많이 들었고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진리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의 흐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사랑한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연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권면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랑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세상에서의 사랑은요 감정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호감을 느끼고 끌림이 있고 친밀감 같은 감정이 사랑이라고 세상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있으면 저절로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정의하는 사랑은요 감정에 의한 정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에서 정의하는 사랑은 개인적인 감정에 근거해서 정의 내려져 있기 때문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자기 유익, 자기 생존, 자기 보호를 우선시하는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에 기반한 사랑, 자기의 감정에 기반한 사랑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있으니까 사랑은 자연적으로 되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전혀 그 결이 다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22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지막에 보니까요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사랑은 단계를 거쳐서 이르러져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단계를 보니까요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이 뭐냐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인해서 너희의 영혼이 깨끗하여졌고 너희가 거짓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야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요 감정적인 정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사랑은요 감정적인 것이 전혀 아닙니다.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요 진리를 순종하면서 우리가 깨끗하여지고 거짓이 없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이르게 되는 그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흐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은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의지적인 상태가 지속되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적으로 감정적으로 되는 것이 사랑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적 결단의 산물이 사랑이고, 순종하여서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거짓이 없어지는 그 산물이야말로 형제를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인용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인데요, 별명이 있습니다. 20세기 기독교의 최고의 변증서다 라고 하는 C.S. 루이스가 쓴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행동이라는 제목 안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챕터가 있는데, 그 안에 사랑이라는 제목의 짧은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사랑의 법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의 법칙입니다.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냥 그를 사랑한다고 치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곧 위대한 비밀을 하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치고 행동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로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비밀 말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감정이 느껴져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감당해내는 것이 사랑이라고 C.S. 루이스가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진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3분 이상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이 고백이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어떤 고백이라요? 네가 그래봐야 나도 사랑할 거다. 네가 아무리 나에게 그래봐라.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다. 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22절에 있는데 다시 한번 보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순차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가장 먼저, 두 번째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깨끗하게 진 것 두 번째, 세 번째는 거짓이 없어지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에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라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사랑이 작동하게 되어지는 그 원리, 그리고 그 체계를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가 너희 진리를 순종함이 가장 먼저입니다. 이게 큰 뼈대입니다. 진리를 순종함의 결과가 형제 사랑이라는 건데요, 그 안에 3가지가 있는데,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여러분 진리와 순종을 함께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2가지가 왜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요, 진리, 이치라는 것과 무엇과 연결해 놓을까요? 이해라는 것과 연결해 놓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치는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기 것이 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 이치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뭐 주식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근데 주식을 하려면 주식을 뭐 해야 돼요? 이해해야 되죠. 축구를 좋아합니다. 근데 축구를 막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을요, 이해하면요 더 축구가 재밌습니다. 그래서 진리 이꼴 이해라는 등식이 세상에서는 연결되어지지만, 베드로는요 진리 이꼴 이해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진리를 깨닫는 방법은요, 이해보다 뭐가 앞서는 거예요? 순종이 앞설 때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해보다 순종, 곧 행함이 먼저여야 합니다. 저는 3사단 백골부대 포병연대에서 군생활을 했거든요. 군생활을 하면서 제일 이해 안 되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얼음이 녹는 우수가 지나고 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진지공사라는 게 있습니다. 진지공사 뭔지 아십니까? 저희는 이제 포병이라서 산에 있거든요. 산 중간중간에 이렇게 우리 초소가 있는데, 초소와 초소를 연결하는 그 산을 능성을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길이 있는데, 그 길에 때로는 그 나무로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처음에는 돼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제가 딱 가가지고 진지공사를 딱 하는데 그 나무를 다 뽑아내라는 겁니다. 나무를 다 뽑아내고
타이어로 바꿔서 그 계단을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지공사 막 하면서 나무를 다 뽑아내고 거기다가 타이어를 심어가지고 타이어 안에다가 또 흙을 넣어가지고 계단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무도 튼튼한데 굳이 이거를 타이어로 바꿀 이유가 있나? 그 다음 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 해가 됐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타이어를 다 뽑으래요. 타일을 다 뽑고 이제는 돌로 그거를 만들래요. 돌을 이고 진짜 올라가가지고 돌로 계단을 다 만들었습니다. 왜 나무를 뽑았는지, 그리고 그 나무에 왜 돌을 넣었는지, 그 돌 계단을 왜 빼고 그 타이어 계단을 다 빼고 또 타이어를 빼고 왜 돌을 넣었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 하는지 아시죠? 삽질이라고 합니다. 군대에서는 삽질 엄청 많이 하거든요. 이유를 모르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처럼요, 우리는 이해되지 않으면 무엇인가 내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을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진리는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에 순종하는 것은요, 이해 곧 깨닫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해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인 것은요, 이것은 신뢰의 문제를 의미합니다. 이 진리를 내가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의 문제이지 이것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않느냐의 문제보다 더 앞선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 이것이 진리다. 왜요?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영원 불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나는 이것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나는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진리를 순종함, 진리를 이해함이 아니라 진리를 순종함이라고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베드로는요, 이렇게 진리가 순종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져 나가면 이해되어서 깨닫는 것보다 순종하면서 몸으로 체득하는 진짜 진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채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형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거요,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 감정이 생긴다, 이거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를 내가 신뢰하느냐, 그래서 내가 그것을 붙들고 순종하느냐, 여기에서부터 형제 사랑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이 뭐냐면요, 베드로는 그렇게 순종의 진리에 순종하면 가장 먼저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진리를 순종하게 되면 죄와 허물로 인해서 더럽혀진 나의 영혼이 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내 영혼이 맑아진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죄의 본성이 원심력,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면 이 원심력, 죄가 이끌어가는 그 원심력에서 내가 해방되어지고 이제는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당기는 그 중력으로 내 삶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뭘 할 수 있다고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진리의 이해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내 마음이 깨끗해져서 내 감정이 이끌어가는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이끌어가는 모습이 되어져서 내 영혼이 깨끗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쳐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거짓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거짓이 없는 삶이 뭘까요? 베드로는 이 거짓이 없는 삶과 뭐라고 연결되어 있어요? 진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리와 순종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데 깨끗해지고 나면 거짓이 없는 삶이 되는데 이 거짓이 없는 삶이 뭐냐면 진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 마음과 내 삶이 분열되어지지 않는 상태가 거짓이 없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태예요? 거짓이 없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마음과 내 육신의 행동이 분리되지 않는 상황을 거짓 없는 인생인데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뭘 할 수 있다고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요, 이 거짓이 없는 삶,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내 삶이 떨어지지 않고 분열되지 않는 그 마음을 요한복음 15장에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4절 말씀 보면요, 요한복음 15장 4절인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지요.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이기 때문에 무슨 열매를 맺어요? 포도 열매를 맺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는요, 포도나무 앞에서 삶과 마음이 분열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그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요, 거짓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진리를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가능한데,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져서 말씀의 순종이 열매 맺는 사랑 열매를 그제서야 맺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사랑은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감정에 의한 감정의 상태에서 열매 맺어지는 감정의 열매가 아니라 의지적인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때, 그럴 때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거짓이 없는 삶이 되어지는구나. 그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형제 사랑의 자리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서로 사랑하라. 너무 진부하고 너무 많이 들어서 진리이지만 진리는 것 같은 이야기이지만요, 이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무게감이 있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무게감이 얼마만큼의 무게감을 담고 있을까요? 이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요, 이 세상 어느 것보다 더 고귀하고 더 진지하고 더 짙으며 또한 더 무거운 값진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진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열매 맺어져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진리에 순종하여서 깨끗하고 거짓이 없는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형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이 베드로전서 최초의 독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불시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순교가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붙잡아라. 순종해라. 그리고 너희의 영혼이 깨끗하고 거짓 없는 삶을 살아가며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의 힘이 너희들을 환난과 고난을 견디고 넘어서는 힘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일 안예배 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외쳤는데요, 다시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외치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답입니다. 네, 사랑이 답입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힘들고 어렵지, 환난과 고난이 다가오지, 순교의 순간이 직면에 있지, 사랑이 답이야.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리의 뿌리를 둔 사랑입니다. 이 이야기를요, 더 풍성하게 확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길지만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의 사랑의 뿌리가 무엇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는요, 다시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랑의 근원이 되는 진리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됐는데 그 뿌리가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뭐예요? 썩지 아니하고 항상 있고 살아있고 영원토록 있고 세sek토록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뿌리를 둔 사랑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할까요? 이 소아시아 흩어져 있는 성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 언제 나에게 죽음으로 올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면 그 사랑은 진리 곧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하고 세sek토록 존재하는 생명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지금 소아시아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죽으면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근데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박해받아서 믿음 때문에 순교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함께 붙들고 진리의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더 빛나게 만들어주시는 영원한 사랑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내 삶의 모든 존재를 다 없이 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의 흔적들은 하나님께서 지우지지 않으시고 영원의 말씀에 기인한 그 사랑을 하나님 나라까지 그 사랑을 가지고 가겠다, 기억하신 바 된 사랑으로 내가 인정해 주시겠다. 베드로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진리에 순종함으로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요, 얼마나 값진지 모릅니다. 왜요? 죽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랑입니다. 왜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요, 그냥 그를 사랑한다고 치고 사랑하십시오, 이게요 진리입니다. 내가 그 사람 사랑하나? 그 사람 사랑하지 않나? 이거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진리에 순종함으로 의지적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랑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네, 사랑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네가 나에게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너 사랑할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는 게 의지적인 사랑이고 진리에 기인한 사랑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진리에 순종함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그 달콤함을 맛보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다 잠깐이지만 내가 진리의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야말로 영원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22절 말씀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밑에 뭐라고 나와요? 시작.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가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뜨겁게라고 하는 부사를 붙여놨는데, 이 뜨겁게라고 하는 단어가요, 액토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원어를 보면 에크테이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어근이 이게 파생됐는데요, 어떤 의미냐면요, 줄을 팽팽하게 늘린다 라는 의미와 함께 근육이 최대로 확장되어진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뜨겁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해설을 보니까요, 이 뜨겁게라고 하는 이거는
원형 경기장에서 운동선수가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던지거나, 자신의 마라톤 선수가 자기의 근육에 경련을 일으킬 정도로 막 달리다가 끝까지 자기 근육을 다 팽창시키고 긴장시켜서 그 마지막 최고의 그 마지막 그 결승전까지 내딛는 질주하는 모습, 그 근육이 이거 뜨겁다라고 하는 단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대충이 아닙니다. 감정의 의사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 온몸에 마음의 근육, 감정의 근육, 내 몸의 근육, 그 어떠한 근육을 다 팽팽하게 긴장하여서 다 늘려서 최선으로 사용해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름 날씨에 밖에 나가서 열심히 근육을 팽창시키면 어떻게 돼요? 몸이 뜨거워집니다. 뭔 말이에요? 이 사랑의 온도를 점점 더 뜨겁게 끈질기게 땀 흘리며 올려나가는 공동체가 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삐삐 다 써보셨죠? 삐삐에다가 1010235 하면 뭔지 아십니까? 1010235 삐삐 안 써보셨어요? 열렬히 사모해잖아요. 열렬히 사모해. 저희 아내는 젊다고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열렬히 사모해 이겁니다.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요, 진리의 순종함으로 의지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말리라, 내가 끝까지 결승전에 내 다들 만큼 내 근육을 다 사용해서 거기까지 가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달려가고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평안한 교회에 던지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언제 주일날 모였어요. 근데 다음 주에 모였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모였어요. 예배드리는데요, 또 한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요,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이야말로 죽어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사랑의 열매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지금 아주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 지금 해야 될 것은 사랑의 온도를 더 올려야 돼, 더 뜨겁게 올려야 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이열치열. 뭐지요? 이열치열 뭐지요? 데프리카 살면서 이거 다 아셔야 되잖아요. 이열치열.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 이열치열입니다. 영적인 이열치열. 데프리카의 이 뜨거움은 뭘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뜨거운 서로 사랑의 뜨거운 열기로 이것을 이겨내라 라고 하는 말씀이요, 바로 베드로의 이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뜨거운 보혈의 피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천국을 소명하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 사랑이 그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그 사랑을 가지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진부한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이야기하는 표현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랑을 흘려보내는 소망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권면입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영적인 이열치열로 이번 일주일 동안, 오늘요 38도까지 올라간대요. 아마 기상청에서 그러면 우리 체감 온도는 한 42도 정도 되지 않을까요? 거의 동남아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이 뜨거운 태양 열기보다 누가 더 뜨겁다고요? 우리의 사랑이 더 뜨거워져서 이열치열로 올 한 해 여름 힘차게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서장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무더위 가운데 저희들 이곳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베드로 전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또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기록되어 주시는 은혜인지 다시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말하는 감정의 상태의 사랑이 아니라 복음에 순종하는 의지적인 사랑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림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이번 일주일 동안 사랑하기로 작정하며 살아가며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더위 가운데도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기로 애쓸 때에 흘리는 그 모든 땀방울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땀방울임을 늘 기억하며 믿음의 순종함으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열매를 내 삶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는 이번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